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 8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1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8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8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서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아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고 갈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리에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 나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의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의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이 날 전에도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는 내가 남은 백성에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경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에 서로 행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 축복합니다.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스가랴 8장은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회복의 때에 영광과 평화로 주실 모습들을 다각도로 보여주시면서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예루살렘의 모습, 또 회복의 과정들, 그 모습들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예루살렘 가운데 어떤 분으로 거하신다라고 말씀합니까?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이고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성전 삼아 주셨지만 그들의 무지와 그들의 우상과 틀어짐으로 말미암아 포로 생활을 겪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회복하심을 통해 다시 한번 포로 귀환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가고 회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이고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이 거룩하심을 뜻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사건으로 완성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의 회복도 회복이지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고 완성될 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또 회복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회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과 우리 자신에 좀 초점이 맞춰질 때가 있는데 성경에서의 회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회복을 이야기하지만 그 회복 이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회복에 대한 것들을 항상 거론하시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곧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회복의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작정한 백성들이고 또 선민으로서의 어떤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스라엘의 회복은 온 인류의 회복,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 하나님 나라에 대한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주님의 성전이 온전히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하게 세워질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결국에는 궁극적인 그 언약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져오고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리스도의 초림으로써 시작되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장 1절부터 쭉 9절 이전까지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하셔서 어떻게 이뤄내시고 어떻게 구원을 내실 것이고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에 대한 이용들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은혜가 되고 어떻게 완성되어 갈 과정인 것인지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회복을 꿈꾸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꿈꿀 때 우리가 이런 순서적인 개념이 꼭 중요하진 않겠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회복의 순서의 과정을 우리가 사실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결국엔 우리의 삶의 관계의 회복이고 우리의 삶의 회복으로 연결되어진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참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함께 하나님의 교회의 회복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회복이 곧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개인, 우리가 속해 있는 삶 속의 회복과도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순서가 내가 먼저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완성시켜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건들을 특별히 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성전 중심으로 임재하셨고 성전을 중심으로 말씀하셨고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게 하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약에 넘어와서 그 성전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지면서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제는 교회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건물로서 외형적인 상징성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곧 주님의 몸이고 이 주님의 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세워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개인적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성을 가지고 지체된 자들로서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러한 교회,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 또 우리의 가정, 또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성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하심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인도하심과 뜻하신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9절 이후에 보면 이 성전의 회복의 때에 어떠한 일이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에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시점을 통해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하는 것을 옛날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대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고 나서 9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으던 날에 있었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지대를 쌓으려고 있었던 이 때가 언제냐? 바로 이제 스가랴 1장 1절. 그러니까 이들이 포로 귀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그때에 어떤 것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의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했고 선지자들의 입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선포들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워줄 것이다 라는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던 때에 무엇을 경고하게 하래요? 너희들의 손을 경고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도 하반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손을 경고히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일을 할 때에 있어서 이렇게 용감히 갖는 마음을 너희의 손을 경고하게 하라라는 것이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1장에서의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 외부로부터 오는 억압과 핍박 때문에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것들이 계속 딜레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회복되어진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위로와 어떤 변화되어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더디게 흘러가는 거였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 그 성전의 회복과 건축이 시작되었을 때 너희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너희의 손을 경고하게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인하여 생각의 마음을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이 성전의 건축과 회복은 너희들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두려워할 일도 너희들이 걱정할 일도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과 말씀에 순종하고 성전 건축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참 회복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무엇을 주신대요? 은혜를 베풀어 주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뭐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고 그냥 항상 나는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과 현실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손을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고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믿음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외부적인 환경과 시선에서 오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회복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손을 견고하게 세울 때 하나님은 분명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회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다시 세워야 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무엇입니까? 크게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일 것이고 작게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일 것이고 더 작게는 성령이 거하시는 바로 내 자신, 우리의 회복의 공동체, 회복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손을 견고히 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가 주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손과 발을 멈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더욱 견고하게 말씀과 기도로 무장시켜서 그 사명과 그 믿음의 길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저 말씀에 순복하고 말씀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나타내시는 그 은혜의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또 우리 각자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 나의 나라가 아니라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 하루도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세워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또 나 자신을 통해서 이루실 또 회복하게 하실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은혜들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안목과 육신의 정욕들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 앞에 감춰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것들을 바라보고 또 소망할 것을 소망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손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하게 하시고 그 회복하게 하실 때 나타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과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게 하시고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의 발걸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또 주의 기도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손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욱더 말씀의 진리에게 세워지게 하시고 기도로서 이 모든 것들을 지켜나가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이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들을 알고 결단하고 깨닫게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